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뻔한 소망은 가라. 하나님이 진짜 주신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진리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막내딸 저희 7살 유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묵상하는 내내 유라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참 설교에 맞는 예화를 유라를 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유치원 하원을 유라랑 같이 하는데 유라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 친구 지연이가 내일 생일인데 나를 생파에 초대했어. 생파는 뭔지 아시죠? 생일 축하 파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파에 초대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락날락센터에서 놀다가 마침 우리 지연이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지연이 아버님이 홍동기 장로님하고 이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더라고요. 장로님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그분은 아시던데요. 근데 그 지연이 아버님이 자기도 어렸을 때 월정교회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월정교회에서 기도한 내용들, 벽돌 세우신 내용들, 연못들, 그리고 이 지역이 좀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막 받고 계시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연이 얘기도 하고 그 오빠 되는 우리 지용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대한 추억과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내일 이제 지연이 생일 축하를 오후 3시에 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센터에서 만나서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라가 그 3시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센터에서 놀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지연이를 위해서 큰 도화지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살인데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단어를 썼습니다. 최고, 사랑해, 뭐 좋아해 이러면서 별표 그리고 하트 그리고 이 도화지를 막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꾸밈을 다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지연이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름이 이제 자이렐인데 자이렐 엄마하고 통화하더니 이제 자기네끼리 통화가 이루었습니다. 지연아, 너 생일 선물 뭐 받기 원해? 했더니 지연이가 소꿉놀이, 7살인데 순수해요. 소꿉놀이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유일한 우리 아이들의 소망 세화 다이소에 가서, 세화 다이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거기 가서 바로 픽을 했죠. 그래서 소꿉놀이를 이렇게 사가지고 또 와서 포장하고 잠자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후 3시가 아침이야 저녁이야? 아니야 그건 오후야 했더니 오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가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라야, 오후 3시는 너가 유치원에서 간식 먹는 시간이야. 아 그래 알겠어 하고 잤어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기뻐하는 겁니다. 또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편지 쓴 거를 막 이렇게 봉투에 돌리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3시에 드디어 우리 지연이 아빠가 왔어요. 와, 행복하고 좋아하고 그 저녁에 엄마로부터 애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사진이 왔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유라에게는 친구의 첫 생일 축하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이 7살 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행복해하는 유라의 모습 속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이처럼 동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도 내일 있을 생일 축하로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202 단어를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계속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아멘. 지금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혹시 설교 기억하세요? 아무도 못합니다. 네, 아무도 못해요. 제가 주제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받은 복이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2주간 뭐를 살펴봤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이었고, 두 번째, 지난주 생각해 본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앞에 화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선언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진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려니 나의 마음과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특별한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 앞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2가지,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무엇인지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원래 제비를 뽑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제비를 어느 때 뽑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보면 맏아들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고 나머지 이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 중에서 자기 유산을 나누고자 할 때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줬던 것처럼 자기 유산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쉽게 잘 번역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대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이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3장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젠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용의 비밀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이라이트와 최절정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는 아름다운 유산의 몫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친구로 살지만 마지막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에 임해서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통일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얻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분의 영광의 유산의 목을 내 것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 계획이 창세기 15장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너의 보상이야.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실족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섭섭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따라 당신을 따라왔는데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부유하게 모은 이 유산을 내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세워서 그를 상속자로 줘야겠습니다. 근데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린 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식솔하고 자녀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룬 족장이고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뭐예요? 그 2,000명을 거스리는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안아줄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충성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미리 예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미 소망이 꺼졌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분의 친구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유산을 마음껏 받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육신은 매여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감사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거절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말론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종종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 앞에 붙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여러 성령님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붙들어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실족했던, 어떻게 보면 구부러졌던 다리를 다시 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183장으로 고백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180장부터 이렇게 190장까지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성령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같이 4절 찬양할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길을 잘못 잡아서. 그러나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안에서 밝혀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이 얼마나 그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상속이 큰지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1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약속을 걷게 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치심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종에게 자기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 주인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그 노예의 몸에 찍었죠. 너는 내 거야,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가축에게 도장을 찍었죠.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실 그 약속을 내가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심을 알려주시면서 걷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서 내 소유로 도장을 찍었어.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성령님은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어떤 불과 강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게 하시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심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실제임을 알아요. 우리 여기 심우탁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98년도에 DTS를 마치고 바로 공익근무를 가야 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신학교 시절 이렇게 다 군대를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학년 마치고 또 DTS 마치고 군대 가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몸매가 지금의 딱 2분의 1이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막 해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밥 좀 잘 먹고 몸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워낙 부실해가지고 제가 체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힘도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화생방 훈련을 어떻게 받고 내가 비록 공익근무지만 한 달의 훈련을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제가 봐도 제 인생에 심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DTS 마치는 기간 동안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아 넌 내 거야. 너의 미래와 삶이 나에게 있고 너 훈련소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 너 공익근무 생활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공익근무를 한 30개월인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만으로 뭐 청장님, 차장님, 5급 많은 사무관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찬양 인도하고 신회 활동하고 크리스마스 때 전도 활동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공익근무 말단이 만날 수 없는 분들과 만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무도 맞짱 못 뜨는 사무관님들과 맞짱 뜨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주셨어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이 1개월간 훈련받는 그 순간, 대구 어딘가, 대전 어딘가 이 산속에서 훈련 받는데 저한테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체력도 딸렸고, 저한테 벌을 쓰라고 하는데 벌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벌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또 벌을 받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내무반에 20명이 있었는데 다 몸도 튼튼하고 다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지 잘난 맛에 다 사는 애들인데, 나는 지 잘난 맛에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달 거의 끝날 때쯤 이 기온이 바뀌는 이 11월 달이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콜렉켈렉 칼락하면서 거의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명 중에 저 혼자만 멀쩡하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마음 안 좋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저의 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 훈련을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그 증거를 제가 얻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동기들이 다 기침하고 힘들어할 때 저 혼자 너무 멀쩡한 걸 보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저를, 당신의 생명싸개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에 저만이 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랄 때 강물 가운데, 불꽃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도 이 말씀을 주장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그 아픔도 주님께 드리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거면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깨어짐도, 우리의 상함도, 우리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인치심을, 하나님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14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보호와 소유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다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이제 상속이란 말이죠. 유산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증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게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전에 성령 앞에 약속이란 말이 붙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은 담보금, 성령님은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미리 계약금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받을 그 영광이 큰지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늙은 종이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은금과 폐물과 옷과 귀한 것을 가지고 가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늙은 종의 기도에 따라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고 막 필요한 것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금, 은, 귀한 보석과 폐물들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가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이에요. 아직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죠. 근데 약혼 관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결혼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집안의 풍성한 것을 너는 그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먼저 맛을 봐라. 은금과 폐물과 부유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기대할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제 생에 너무 잊혀지지 않는 일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어요. 18년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청소년 애들이 그때 선생님도 수고하지만 조장들을 세워가지고 조장들이 동생들 위해 기도하고 땀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신설동 대강고등학교 안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강고등학교 옆에 신설동에 한 10분 거리 걸어서 뭐 한 15분 거리 동묘 아웃백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아웃백 막 선전 나고 이런 거 아세요? 요즘은 막 그런 거 안 나오지만 막 아웃백 나오고 막 안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애들 막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스테이크도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애들이 내년에도 또 하겠대. 막 조장 또 하겠대.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계단 옆에 하나의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명함을 넣으면 1등에게는 파티를 해주고 뭐 2등, 3등에게는 뭐 시식 교환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부터 그런 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교회에서 만들어준 명함을 조금 구겨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딘가 들었거든요. 구겨서 하면은 이렇게 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성의 없게 넣지 말고 약간 구겨서 넣으면 이렇게 뽑는 사람이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명함을 넣었다는 사실조차도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1주일인가 2주가 지났을 때 02-2235-3941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게 스팸 전화인지 알고 저는 이미 마음의 불평과 짜증을 낼 준비를 하고 이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네,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긴 동묘 아웃백이고 저는 점장인데 몇 주 전에 여기 명함 넣고 가셨죠? 이벤트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와서 파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낸 곳에 이제 사무실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그게 한 주인가 2주 목요일이었어요. 직원분들이 빨간 옷을 입고 꽃갈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렇게 탬버린 같은 거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한 10평 되는 방이었는데, 고객님, 김영 고객님,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막 탬버린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웃백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차로 음식을 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따끈한 뭐 햄버거, 우리가 먹고 싶은 아웃백에서 최고급 음식을 그 10평 되는 자리에 다 채워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떻게 잔치를 해줄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분들에게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약속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날만은 신방 가지 마라. 그날은 오전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오후 시간은 비 오더라. 아웃백이 온댄다. 우리가 공짜로 먹을 수 있댄다. 우리 잔치를 해준다. 파티를 해준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안 가고 저희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20명 사역자가 가득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면 김영 고객님 막 이러는데, 제가 그 18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 한 10번은 더 쓰려고. 왜냐하면 그 파티가 너무 솔직히 고맙고 정말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막 사역자분들이 너 명함 잘 냈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너는 아웃백을 자주 가도 된다, 너는 교회 예산을 가장 잘 썼다, 너는 막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세워주기 시작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는지, 내가 평소에 칭찬은 못 받지만 내가 아웃백을 불러와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절정은 그때 이제 대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요한아, 내가 아웃백의 음식을 잘 먹었다. 오늘 너가 교회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이 일이다. 요한아, 너 오늘 교회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웃백 하나 와서. 제가 그래서 그날의 감동이 너무 컸어. 여러 사역자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명함 하나 넣었는데 이 혜택과 은혜가 나에게 오니까 시간이 지나도 2235 3941 그 전화가 저에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거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파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혼자 받으셔야 될 모든 유산의 몫을, 그 기쁨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 마지막 날 자기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받을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했기에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더 자유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웃백에 계속 고마워할 거예요. 계속 찬양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감격한 만큼, 깨달은 것만큼, 성령님의 약속을 주장하신 것만큼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 이제 유라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유라가 저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받은 선물과 아직 오지 않은 선물, 이 긴장 관계 사이에 있거든요. 유라가 1년 전부터 이게 교회 바자회 때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신발 유리 구두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유리 구두가 있는데 신발장에 늘 두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신발을 꺼내 봅니다. 그러면서 뭐를 물어볼까요? 이 신발을 신어보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보석 달린 신발을 신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아빠, 이 유리구두 언제 신을 수 있어? 제가 성경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소망을 줘요.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너 생일이 지나면 발이 자라서 이 유리구두로 이쁨을 뽐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유라는 이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죠? 언젠가 누리게 될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온전히 누리고 있는 선물도 있고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할 선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거침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감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령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아니 명함 하나 넣어도 나에게 이런 잔치가 열려지는데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제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저를 위해 은혜를 예배해 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소리내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